제목 당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명 신이 비망록 저자 오그만디노 나와 상의하여라. 늘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노라. 너의 울음소리는 구름을 뚫고 별빛에 젖어들어 광명의 길을 따라 내 가슴에 와 닿는구나. 덫에 걸린 산토끼,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참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 그리고 십자가를 피로 물들인 내 아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구나.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아라. 평화롭고 침착하여라. 너의 슬픔의 근원을 알고 있으며 그 치료법을 알고 있으니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는 어린 시절의 모든 꿈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진 것을 슬퍼한다. 너는 실패로 상처받은 너의 자부심을 슬퍼한다. 너는 안정을 위해 너의 잠재력을 버린 것을 슬퍼한다. 너는 모든 개성이 폭도들에게 유린되어 온 것을 슬퍼한다. 너는 모든 재능이 오용되고 허비된 것을 슬퍼한다. 너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무릉덩이에 비친 얼굴을 보고는 두려움에 빠진다. 싸늘한 눈으로 노려보는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너의 우아한 품위, 아름다운 모습, 날렵한 행동, 뛰어난 화술은 어디로 갔느냐? 누가 너의 재산을 훔쳐갔느냐? 내가 알고 있듯이 너도 그 도둑의 정체를 알고 있느냐? 내가 하느님의 정원에 와서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고 누워 휴식을 취하고 나면 바빌론의 모든 황금도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내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원고를 쓰고 나면 위문들이 모두 확실해지고 솔로몬 이상의 지혜를 가지리라. 보아라, 세월이 흐르면 너는 자신의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누가 너의 계획과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는지 기억하느냐?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처음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나던 순간과 내가 너의 보드라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것을 기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너의 작은 귀에다 속삭인 비밀을 기억하느냐? 우리의 비밀을 기억하느냐?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너의 기억은 사라지고 마음은 걱정과 위호, 번뇌, 회한과 저주로 가득 차서 내 마음 속에는 환희의 기억이 거주할 공간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분기점이 되리라. 이미 지난 모든 것은 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와 같은 것이다. 죽은 것은 그대로 묻어버려라. 오늘 너는 절망의 삶으로부터 벗어났다. 오늘은 엘리야가 과부 아들에게 한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3번 손을 뻗어 다시 살아났다. 오늘 엘리야 유나미트의 아들에게 한 것처럼 나의 입술을 너의 입술에 맞추고 나의 눈은 내 눈을 응시하고 나의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았으므로 내 몸은 다시 따스함을 되찾았다. 오늘 예수가 라자루스의 무덤에서 살아난 것 같이 너의 무덤으로부터 걸어나가 새 삶을 살 것을 명령한다. 오늘이 너의 생일이며 새롭게 탄생한 날이다. 너의 첫 번째 삶은 극장의 연극과 같은 리허설에 불과하다. 이제 막이 올라가고 세상이 이 순간을 기다리며 갈채를 보내니 이번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을 밝혀라.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르라. 너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비가 허물을 벗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고 싶은 만큼 하늘을 마음껏 날아라. 잠수말벌도 잠자리도 인간 사마귀도 삶의 진실을 찾으려는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나의 손길을 느껴라. 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태어날 때 잊어버렸던 비밀을 다시 한번 너와 함께 나누리라. 너는 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너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이것들은 내가 처음 들었던 말이다. 그때 너는 울었고 모두들 울었다. 너는 그 순간 내 말을 믿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너의 불신을 고쳐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자신을 아주 작은 일에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기적의 소산이라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쉬운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을 갖지 못한다면 어찌 기적의 소산이라 하겠는가? 빚에 쪼들리며 일어난 순간부터 삶을 걱정한다면 기적의 소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충분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자, 현자, 시인, 예술가, 작곡가, 과학자, 철인들을 통해 너의 신성성과 잠재력 그리고 성공의 비밀을 예시했다. 너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통해 이제 너와 함께하며 예수가 남아있는 제 백성을 구하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내민다고 말한 예언자의 말을 이루려고 한다. 나의 손을 다시 얻는다. 이것이 두 번째이다. 너는 남아있는 백성이다. 다시 물어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너는 알지 않았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상의 근본으로부터 이해하지 않았느냐? 너는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너는 변장을 한 성자이며 바보역을 하는 신이다. 너는 걸작품이며 대의 명분이 뚜렷하며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며 형상과 행동이 뚜렷하고 존경스러우며 언행은 천사와 같으며 하느님과도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태산을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믿지 않았다. 너는 행복으로 가는 지도를 불태웠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권리를 포기했으며 영광의 길을 밝히는 촛불을 꺼버렸다. 그리하여 암흑 속에서 헛되이 비틀거리며 헤매고 겁을 먹은 채 자책감으로 결국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운명만을 저주하였다. 너는 자신의 옹졸했던 사고와 게으른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실패를 전가할 대상을 찾으려 했다. 정말 빨리도 그 대상을 찾았다. 너는 그 책임을 오직 나에게 돌렸다. 너는 자신의 결함, 열등함, 기회의 결핍, 실패 모두가 나의 뜻이었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잘못되었다. 먼저 내 재산 목록부터 조사해보자. 먼저 내 결함부터 말해보자. 내게 도구도 주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지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너는 봉사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해가 뜨고 지느냐? 아니다. 너는 볼 수 있다. 나는 내가 나뭇잎, 눈, 독수리, 연못, 어린이, 구름, 장미, 무지개 같은 대자연의 신비와 사랑의 표정을 볼 수 있도록 수억 개의 감각 세포를 내 눈에 주었다. 놀라운 은총이다. 너는 귀머거리냐? 너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아니다. 너는 들을 수 있다.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 오페라의 신비감, 새들의 울음소리, 어린아이의 장난치는 소리,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수만 개의 조직으로 내 귀를 만들어 놓았다. 또 하나의 은총이다. 너는 벙어리냐? 내 입술은 움직여 오직 침만 만들어내느냐? 아니다. 너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창조한 다른 동물과는 달리 너의 말은 노여움을 안정시키고
풀죽은 사람을 고무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며 외로운 사람을 감싸주며 무지한 사람을 일깨울 수 있으며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은초지다. 너는 중풍에 걸렸느냐? 마비된 몸 때문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느냐? 아니다. 너는 움직일 수 있다. 바람에 시달리며 한 곳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다. 두 팔을 뻗을 수 있고 달리고 춤추고 일할 수 있도록 수백 개의 근육과 뼈 그리고 수마일이나 되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은총이다. 너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느냐? 너는 밤낮으로 고독에 휩싸여 있느냐?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비밀을 알고 있다. 사랑이란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물이다. 너는 이제 이기심 없는 사랑이야말로 스스로 보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을 주고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니다. 보상받지 못한 사랑은 내게로 돌아와 마음을 부드럽고 순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은총인 것이다. 너의 심장은 상처를 입었느냐? 너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나고 약해진 상태인가? 아니다. 너의 심장은 강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고동을 느껴보아라. 조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매년 수천만 번이나 고동치며 세월이 흘러도 자나깨나 수만 마일이나 되는 정맥과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통해 매년 수십만 갤론의 피를 뿜어내고 있다. 인간들은 이런 기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은총이다. 피부에 병이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무서워 돌아서느냐? 아니다. 너의 피부는 깨끗하며 위대한 창조물이다. 비누와 향수 그리고 솔로 잘 가꾸기만 하면 된다. 또 쇠붙이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때가 묻고 녹이 슬지만 내 피부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강한 쇠붙이도 사용하면 마멸되지만 너의 피부는 그렇지 않다. 쉴 새 없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늙은 세포와 교환된다. 이것은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은총인 것이다. 너의 허파는 병이 들었는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고통스러우냐? 아니다. 너의 허파는 내가 최악의 환경에 처해서도 지탱할 수 있도록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수억 개의 허파과리는 생명을 주는 맑은 산소를 온몸에 공급해주고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은총이다. 너의 피는 오염되었는가? 물이 섞여 묽게 되고 썩어서 악취가 나느냐? 아니다. 5쿼터나 되는 너의 피 속에는 22조 개의 혈액세포가 있으며 각각의 세포는 수백만의 분자들로 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분자 속에는 1초에 1천만 번 이상 진동하는 원자가 있다. 매 초마다 이 100만 개 이상의 혈액세포가 죽어 새로운 세포와 교체되며 이러한 작용은 출생 이후 계속되어 왔다. 체내에서 이런 변화가 계속되는 것과 같이 이제 너의 외부에서도 그럴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의 은총이다. 너는 정신지체자인가?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느냐? 아니다. 너의 두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안다. 3파운드 무게의 뇌 속에는 13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이것은 지구 인구의 3배 이상이나 된다. 너의 모든 지각, 소리, 맛, 냄새 등 출생 이후의 모든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10억조 개가 넘는 단백질 분자가 너의 세포 속에 있다. 너의 모든 생각은 이 속에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조정을 위한 뇌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몸 전체에 400만 개의 통점과 50만 개의 앞점, 그리고 20만 개의 이상의 온점을 분산시켜 놓았다. 국보라고 해도 너보다 잘 보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조상들이 경이스러워했던 어떤 일보다도 너는 더 위대하다. 너는 나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다. 너에게는 이 세상의 아무리 큰 도시라도 파괴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원자 에너지가 있다. 너는 가난한가? 내 지갑에는 한 푼의 금하나 은하도 없느냐? 아니다. 너는 부자다. 함께 너의 재산을 계산해보자. 항목을 다시 검토해보아라. 내 재산을 다시 헤아려 보아라. 왜 자신을 배신하는가? 너는 왜 인간의 모든 축복이 내게 없다고 울부짖는가? 왜 너는 삶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너는 희망이 없느냐? 너는 왜 음지에 움츠려서 실망을 하고 공허와 절망의 지옥 속으로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심으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치에 빠져 버린 철없는 어린아이와도 같이 그것들을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대답을 하여라. 내게 스스로 대답을 하여 보아라. 늙고 병들고 정신 이상이 된 무기력한 어떤 부자도 그들 창고에 모든 재산을 주고 내 지금 천시하고 있는 이런 은총을 구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성공과 행복을 향한 첫 번째 비밀을 들어라. 너는 지금도 위대한 영광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은총을 세어보면 너는 이제 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의 위대한 기적을 수행하고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이다. 가난 속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교훈들을 감사히 생각하여라.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 가난한 것이다. 또 진정한 평온이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속에 있다. 너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결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내 마음 속에 있다. 너의 은총을 세어보라. 두 번째 법칙도 첫 번째와 같다. 너의 희소성을 선포하여라. 너는 공동묘지를 찾아 거기에 누워 자신의 패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감과 자학심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 당혹스럽지 않은가? 너 스스로 할 수 없는데도 너의 실패, 위법, 유감스러운 행동을 내가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럽지 않은가? 이제 너에게 세 가지 이유를 알려주리라. 너는 내게 필요한 존재이다. 너는 평범함 속에서 파멸을 향해 달리는 무리의 하나가 아니다. 너는 매우 진귀한 존재이다. 렘브란트의 그림, 대가의 동상,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연주, 세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두 가지의 이유로 위대한 값어치를 갖는다. 이들 창작자는 뛰어났으며 그 작품은 극소수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값진 보물이다. 너를 만든 것은 신이며 이 세상에 너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이 지구 위를 걸어 다녔던 70억 인간 가운데 너와 똑같은 사람은 없었다. 앞으로 종말의 그날까지도 너와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의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숭고한 사랑의 순간에 너의 아버지로부터 4억 개 이상의 사랑의 씨앗이 흘러나왔다. 그것들은 모두 너의 어머니의 몸속으로 너의 다른 반쪽을 찾아 헤엄쳐 갔지만 대부분 도중에 포기하고 죽었다.
오로지 너 하나를 제외하고 말이다. 오직 너 혼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체온 속에서 견디어서 하나의 도토리 껍질을 가득 채우는데 무려려 이 100만 개 이상이 필요한 너의 반쪽을 찾아내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험난한 넓은 대양 속에서 너는 참고 견디어 그 작은 세포를 찾아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너는 나의 메시지를 받고 성장하였다. 두 개의 세포는 이제 기적적인 결합을 하였고 그것들은 24개의 염색체를 가졌으며 각각의 염색체 속에는 수백 개의 유전인자가 있어서 너의 성질과 눈의 색과 태도, 매력 그리고 두뇌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수억 개의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합을 했다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들어냈느냐? 바로 가장 귀한 창조물인 너다. 너는 자신의 정신, 언어, 행동, 외모, 동작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인 것이다. 너는 왕처럼 귀중한 존재인데도 왜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왜 너는 값어치를 떨어뜨리려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며 설상가상 왜 그들을 믿으려 하느냐? 내 충고를 들어라. 너의 희소성을 더 이상 어둠 속에 파묻지 말아라. 세상 밖으로 내어보여라. 결코 타인과 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흉내내지 말아라. 너는 악을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악을 흉내내면 항상 그보다 더 악하게 되며 또 선을 흉내낸다고 해도 그보다 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말고 내 뜻대로 행하여라. 그리하여 세상에 너의 독특한 가치를 보여 주어라. 그러면 세상은 너에게 황금을 선사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이다. 너의 희소성을 선포하여라. 그러면 이제 너는 두 가지 법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너의 은총을 세워보아라. 너의 희소성을 선포하여라. 너는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을 강요한다. 그리고 너는 자기 기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너의 다음 불만은 무엇인가? 기회가 그대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냐? 나의 조언을 들어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법칙을 가르쳐 주겠다. 오래전 나는 너의 선조들에게 이런 법칙을 산꼭대기에서 전해주었다. 어떤 자는 그 법칙을 주의 깊게 수행해서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행복, 성공, 황금, 그리고 마음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듣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은 마술 같은 방법이나 비뚤어진 길을 찾고 있었거나 악마가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고대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들은 헛되이 기다렸으니 마치 너와도 같이. 그리고는 그들은 너처럼 울부짖으면서 행운이 없다는 핑계를 날게 하였다. 이 법칙이란 간단하다. 소년이나 노인이나 거지나 왕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이 비밀을 활용할 수 있다. 성공의 모든 비밀 중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너에게 1마일을 함께 가기를 강요한다면 2마일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법칙이다. 이 비밀은 너에게 재산을 안겨다 주고 꿈을 가져다 줄 것이다. 1마일을 더 가거라.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무슨 일이건 너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훌륭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모든 성공했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보수를 받은 만큼만 일한다면 너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생은 시계추 같은 것이라 내가 오늘 보답받지 못한 것은 10배가 되어 내일 돌아올 것이다. 1마일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너 자신이 자진해서 해야 할 특구너이다. 이것을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처럼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느니라. 너는 대가 없이도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상 없이도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씨앗과 열매 이러한 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느니라. 결과는 원인 속에서 꽃을 피우며 목적은 수단 속에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열매는 늘 씨앗 속에 잉태되어 있다. 앞으로 1마일을 더 나아가라. 너의 주인이 못마땅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더 많이 봉사하여라. 그 사람 대신 내가 너에게 보상하리라. 보상이 늦다고 탓하지 말아라. 오랫동안 지불이 늦추어지는 것은 너에게 그만큼 이득이니라. 복리 이자가 적용될 것이다. 너는 성공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단지 너는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다. 이제 너는 귀한 보답을 얻는 데 필요한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 앞으로 1마일을 더 나아가라. 내게 기회가 없다고 울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아라. 내 주위를 살펴보아라. 지난 날 심한 자책감에 허우적거리던 내가 이제는 황금의 카페트 위를 당당히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너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너는 모든 것이니라. 너는 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니라. 너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산물이니라. 이제 행복과 성공의 법칙은 3개가 되었다. 너의 은총을 세워보아라. 너의 희소성을 선포하여라. 앞으로 1마일을 더 나아가라. 참을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감사의 마음으로 너의 은총을 헤아리고 자랑스럽게 너의 희소성을 선포하여라. 그리고 남보다 1마일을 더 나아가거라.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것이 더 귀하고 오래 간직할 수 있으니 스스로 번 재산은 유산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귀중한 것들은 모두 위험을 수반하는 법이다. 시작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제 너는 기적의 산물임을 알고 있다. 기적에는 두려움이란 없는 법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너는 인간의 실험실에서 순간적인 기분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오직 나의 힘과 사랑의 존재이며 너무도 뚜렷한 목적 하에 만들어졌느니라. 나의 손길을 느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는 내가 필요하며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며 세상은 우리의 기적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둘 다 기적의 산물이며 지금 우리는 서로서로 위지할 수가 있느니라. 나는 처음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사막에 던져놓은 후로 결코 너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헤아려보니 억 년 이상이 되었구나. 3만 년 전 너의 완성품을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형상과 크기의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야 했다. 그 후 지금까지 너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기적물을 개량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걸작품이라 나는 기뻤다. 나는 너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때 너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너에게 뻗쳤고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도 갖지 못한 힘을 너에게 부여했다. 나는 너에게 생각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사랑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위주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웃음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상상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창조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계획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언어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기도의 힘을 주었다.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은 끝이 없느니라. 너는 나의 가장 위대하고 마지막 창조물이니라. 그리고 가장 완벽한 생명체이니라. 너는 어떤 기후와 역경 그리고 도적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이며 너는 나의 간섭 없이도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행복의 네 번째 법칙에 이르렀다. 나는 너에게 천사들도 갖지 못한 또 하나의 힘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선택의 힘을 주었다. 이 힘을 줌으로써 너는 나의 천사들보다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하였다. 너는 자신이 좋다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너는 인생에서 최하의 형태로 타락할 수도 있고 신성을 가진 고귀한 모습을 할 수도 있다. 나는 너의 위대한 선택의 힘을 결코 빼앗지 않았다. 이 거대한 힘으로 너는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보아라.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아라.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감사했을 그 순간을 회상해보아라. 지난 일은 지나간 것이며 그리고 이제 너는 행복과 성공의 네 번째 법칙을 알고 있다. 이 선택의 힘을 지혜롭게 쓰거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여라. 눈물보다는 웃음을 선택하여라. 파괴보다는 창조를 선택하여라. 중단보다는 인내를 선택하여라. 비난보다는 칭찬을 선택하여라. 상처보다는 치유를 선택하여라. 도둑질보다는 베풀음을 선택하여라. 주저보다는 행동을 선택하여라. 회보보다는 성장을 선택하여라. 저주보다는 기도를 선택하여라.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하여라. 이제 너의 불행이 내 뜻이 아니었음을 알았느니라. 내가 내게 준 모든 힘을 갖고도 인간답지 못한 생각과 행위를 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은 너의 작은 천성에 비한다면 너무도 큰 것이라. 이제 너는 온전히 성장했으니 세상의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라. 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면 특별한 존재이니라. 너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 너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의 창조물 가운데 누가 불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창조물 가운데서 누가 하늘을 날고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가뭄을 정복했다 말인가? 다시는 자신을 경멸하지 말아라. 다시는 나고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 오늘 이후로는 너의 재능을 감추어 두지 말아라. 대개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만 되는 순간에도 어릴 때는 내가 청년이 되고 나면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청년들은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라고 말하며 또 어른들은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하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가 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은퇴할 무렵이 되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면 차가운 바람만 몰아칠 것이며 모든 것은 지나가 버렸다. 오늘을 즐겨라. 그리고 내일 또 내일을. 너는 이 세상의 위대한 기적을 수행하여 왔다. 너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났다. 너는 다시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갖지 않을 것이다. 매일 도전과 환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너는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옛날과 마찬가지로 실패와 절망이나 성공과 행복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너의 것이다. 나는 단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랑과 혹은 슬픔 속에서 너를 바라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네 가지 행복과 성공의 법칙을 기억하여라. 너는 은총을 헤아려 보아라. 너는 희소성을 선포하여라. 앞으로 1마일을 더 나아가거라. 선택의 힘을 지혜롭게 쓰거라.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 모든 일은 사랑을 가지고 행하여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라. 눈물을 거두어라. 손을 뻗어 나의 손을 잡아보아라. 그리고 똑바로 서보아라. 이제 내가 너의 몸을 감싸고 있는 죽음의 옷을 자르겠노라. 오늘 너는 입증되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산물이다.